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장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세를 만난 나와 여러분들이 잘 마귀 역사에게 당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길가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새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또 가시 덤불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자라기는 분명히 자라기는 하는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정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리우는 것이 없도록, 뿌리를 가리우는 것이 없고 하늘을 가리우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옥토가 되어서 제한 없는 이 성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하는 옥토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할 때 제한 없는 성장을 통해서 꼭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 이단의 미혹, 적 그리스도의 미혹, 수많은 미혹하는 원수가 우후 죽순처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질도 하고 핍박도 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비슷한 색깔까지 총동원해서 들이대고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비슷한 색깔이에요. 비슷한 색깔, 이게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으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뭉실한 게 없습니다. 노란색이면 노란색이지 누리끼리 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과 백이 정확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세의 역사 속에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가장시켜서 수많은 영혼을 미혹시키려고 들 때 여러분은 몰라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목사는 중매장입니다. 중매쟁이.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중매쟁이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줘야 돼. 만약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가거나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고 잘못 소개한다면, 자, 신랑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신부감에게 소개시켜 주지, 누구에게? 신부감에게 소개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 주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그러면 그 신랑의 신부가 한번 돼볼까? 신랑의 신부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 신랑이 원하는 규격, 신랑이 원하는 수준, 신랑이 원하는 색깔, 신랑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신부감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잘못 신랑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면 아주 목사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랑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랑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지만 말세치 말에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참 대단하냐 하는 것은 이 목사의 강단의 목사의 입에서 증거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신랑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신랑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헛소리하면 안 되고 다른 이 부분을 소개시켜 주면 안 되고 신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무엇가 성행하느냐? 마지막 때는 우상과 행음이 성행하는데, 우상과 행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받아서 우상 숭배 타파하고 행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행음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그 다음에 시작.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시작.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자, 행음하는 자,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어? 이런 설마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죽인다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고 심판하신다, 아까 얘기했듯이 행함자들과 유황상 숭배자들을 불과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버린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십니다. 어떤 말씀도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 이 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마귀 역사는 마지막 때 우상 숭배와 뭘로 망하게 한다고? 우리 행음하는 걸로.
이미 기독교 밖에는 이제 불신자들이요. 기독교 밖에는 불신자들. 자,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상 숭배와 행음을 통해서 자, 누구를 망하게 하느냐, 누구를 망치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 행음으로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요 마귀 역사에게 유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우상 숭배라는 무기, 행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유린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들을 것도 없고 예수가 온전한 나의 관역이라면 확실히 그 관역만 바라보고 뛰어가야 돼. 마지막 말세지 말에. 야,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누구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아무나 내 신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내 예수님이 신랑이시냐? 신부감이 된 사람만. 아니, 신부감이어야지. 신부감. 자, 그런데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눈을 만약에 세상에 돌려봐. 내 눈을, 내 시야를 세상의 문화에 돌리고 이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서 그것을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해보십시다. 요게 성경 있는 것을 행음이래.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내 눈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자, 보셔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수많은 문화, 수많은 유행, 수많은 지식, 수많은 것들이 있어. 여기 내가 여기 딱 서서 쳐다봐요. 많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딱 한 분만 보여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한 분만 보여야지 수많은 것들 가운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막 세상의 문화도 보이고 유행도 보이고 막 세상의 유행가도 보이고 그러면 자, 그러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행음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의 행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응? 자, 내가 형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문화를 야, 세상 풍속이 있죠. 세상 풍속.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세상 풍속에 이끌려 살면 이 사람 우상 숭배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야? 행음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마지막 때 다 너는 신복감이 아니야. 너는 믿음의 정주를 유린당했어. 너는 신복감이 아니야. 너는 나를 사모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 왜? 너는 생각과 마음과 고정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풍속에 너는 고정되어 있었어. 너는 같이 섬겼어. 성경에 내가 뭐라고 가르쳐줬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잖아. 너 두 주인 섬겼어. 너 두 주인 섬기는 게 뭐요? 행음하는 것이라. 믿음의 정주를 유린당한 거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만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신랑감이고 예수님만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것을 알아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무교 성경 공부 때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이 무엇인가? 또 유물론이 무엇인가? 유물론이 지영아, 유자가 한문으로 뭐야? 뭐라고 그래서 유자가 한문으로 무슨 유야? 오직 유자야. 오직 유자. 있을 유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물론자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물질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것.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이 있잖아요. 생각과 정신. 자, 생각과 정신은 물질이 아니요. 물질이 아닌데,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그럼 생각과 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 자, 뇌에 뭐라고 그래서 뇌 분비물이다. 배설물은 무슨 내가 똥 쌌나? 그 똑같은 얘기에 맞아요. 분비물이나 배설물이랑 똑같아요. 분배가 뭐야? 자, 분비물, 뇌의 분비물, 뇌의 배설물이야. 자, 그러니까 이 생각과 정신은 뇌의 분비물이다. 유물론자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생각도 정신도 뭐라는 소리냐? 물질이라는 소리야. 물질이라는 소리. 자, 여기서 뉴 에이지가 나왔다 그래요. 뉴 에이지가. 그래서 한참 뉴 에이지 음악을 요한한 영의 역사가 교회에 침투시켜서 자, 보세요. 신은 자, 물질은 다 동일하다는 거. 이건 이것을 만유일체설이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 모든 물질은 뭐래? 하나래. 모든 만물은 하나래. 너도 나도 하나야.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왜?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유물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신 부정하는 거죠. 오직 예수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은 자, 이런 유물주의가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왔어. 마귀 역사가 요 뉴에이지의 운동을 통해서, 무비먼트를 통해서 이 유물론을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지 않은 사람들은 은근히 내 속에서 자, 내 자신이 신이야. 유물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본,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 그게 뭐지? 그게 어떤 종교의 교리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종교의 교리냐? 지영아? 불교가 돌을 닦는 이유가 뭡니까? 신이 되려고 돌을 닦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물론은 힌두적인 사고방식, 힌두교적인 사고방식,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어. 그러면서 자, 뭐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느냐? 기독교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속에 무엇인가 신적인, 자기 자신이 신적인 뭐 아주 자기 자신도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런 뉴에이지를 통해서 영향받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막 뉴에이지 음악은 자기 속에 있는 신을 찬양하는, 그게 결국 누구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게 참 이런 기독교가 이런 유물주의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처음에 와서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설교할 때 제가 설교만 하면 부목사들이 성도 붙잡고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부정했죠. 여러분 들었죠? 참 여러분 참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할 때 무엇만 전했어요? 그때 예수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워낙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은 함께 성경 찾아서 읽죠. 여기 있다고. 그때는 성경 찾아서 성경 안 찾아서 그냥 설교만 했어요. 그죠? 그때는 성경 안 찾아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겠지 하고 설교했는데 전혀 그냥 사람의 소리로 내가 그냥 연구해서 그냥 설교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생각을 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지, 연설이지. 목사가 만약에 자기 생각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때 가슴이 진짜 터졌어요. 가슴이
가슴이니까 망정이지 가슴이 풍선이었으면 엄청났을 겁니다. 막 빵빵 뻥뻥 소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들렸을 거야. 막 빵빵 터지는 소리가. 자, 말씀을 들을 땐 은혜가 됐죠. 그때 말씀 들을 때는 됐죠. 아주 막힘이 없는 설교,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그냥 이게 이거다라고 막 팍팍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손에 진짜를 쥐어주듯이 팍팍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땐 은혜가 막 되거든. 은혜가. 근데 부목사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비판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교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미안한 말이지만 자유주의 신학, 자기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자유주의 신학, 이런 역량 안에 그 소리 딱 들으면 은혜 받았던 것이 순식간에 팍 아주 그냥 그릇에 있는 저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게 딱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들었던 말씀, 받았던 은혜를 팍팍 깨트려 버리네. 막 속 터져 나가 죽을 뻔했어요. 청년 예배 설교할 때 청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청년 예배 설교. 나는 청년에 대해서 실태를 몰랐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실태를, 청년애들에 대해서 저는 실태를 몰랐는데, 제가 딱 처음에 청년 부어 처음에 딱 섰는데 막 이 가슴에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데, 얘네들이 어떤 신앙 영적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딱 앞에 섰는데 막 이 답답함이 밀려오는데, 이렇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밀어내는 듯한, 막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다시 말하면 자석이 있어요. 플러스 서로 밀어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막 이게 숙제였다니까. 이게 엄청난 숙제였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이거 뭔 소리인지를 몰라.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 여러분들이 이 얘기해도 그때 당시 이런 얘기해도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너무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청년들을 볼 때. 나중에 왜 그러지? 그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청년들은 정말로 기독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사상이 믿음이었구나. 사상이. 청년애들은 이게 사상이 믿음이었구나. 사상.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사상으로 쪼들어 있는 거, 깨트리는 거 힘든 겁니다. 사상으로 쪼들어 있는 거. 여러분, 이 사상은 지식이죠. 이 지식이 자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상. 이거 깨트려 버리기가 상당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주 스펀지에 물이 적셔지듯이 쫙쫙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들어가요. 그런데 사상에 의해서 이미 쪼들어 있는 사람은 이거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보통 힘들어. 제 2부 때 오늘 2부 참 설교 힘들게 했습니다. 중간에 찬양 한번 팍 해놓고 그냥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찬양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했지 제가 찬양은 안 했는데, 한번 딱 분위기가 영적으로 막 성도들이 막 뭔가 깔아지는 그런 2부 예배 시간에, 1부 예배 시간은 그래도 은혜가 됐는데 2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뭔가 깔아지는 듯한 그 영적인 분위기 앞에 한번 딱 통성 기도를 시키고 다시 설교한다든지 찬송을 딱 부르고 찬양을 딱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몸이 그냥 했더니 제 마음이 상당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힘든데 만약에 사상으로 쪼들어 있는 사람 앞에 설교해 보십시오. 이야,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오. 자,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목사의 책임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라고 하는 신랑, 예수는 신랑감이 아니오. 신랑 자체시지. 우리는 신부감이요. 신부감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부감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신부를 고르실 거 아니에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오. 나 주님 신부예요 하고 내가 주님이 고르셔야 돼.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신부감이에요. 주님이 고르실 신부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영이라는 신부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영이 신부감. 자, 첫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야,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예수님 신부감이에요. 이 목사가 이렇게 신부감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중매를 시켜놔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신랑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면 되겠어. 잘못 소개하는 만큼 누가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근데 신기한 것은 보세요. 거짓은 달콤해. 그래서 거짓은 현장에서 믿어져. 그래서 말할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줘. 거짓은. 자,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 잘 받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 잘 받으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장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십시다.